할렐루야. 아멘. 네. 세상이 환해졌죠. 뭐 때문에 환해졌나요? 예, 전혀 왜 환해졌나요? 꽃이 피고 나무의 잎이 이렇게 돋아나면서 얼마나 세상을 우리로 하여금 밝고 환한 삶, 생동감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지치고 찌들려서 자연을 전혀 묵상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자연을 묵상하면서 생동감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나뭇잎이 나오기 전에 피는 꽃이 있죠. 무슨 꽃들일까요? 개나리, 목련, 벚꽃, 매화, 진달래, 네. 많죠. 검은 가지에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어서 우리를 향하여 환하게 미소 지어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는가요? 행복하지 않던가요? 누가 이렇게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참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솜씨,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디자인, 정원사 중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정원을 가꾸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저 작은 풀 이름 모를 꽃 한 송이까지 만드시고 가꾸시고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동감 있게 해주는 이 놀라운 계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자연만 변화되고 사람으로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나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바뀌었을까? 시절마다 나는 어떤 영향력을 누리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도 새로운 봄과 함께 우리를 새롭게 단장하시고 세상 가운데 아름다움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월이 흘러도 또 계절이 바뀌어도 그대로 있는 것은 죽은 거죠. 그렇죠? 세월이 흐르면 그 세월에 따라서 그 온도에 따라서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것, 이건 생명력 있는 삶이죠. 자연도 생명력 있으면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는 우리들은 분명히 더 아름답게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도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면 변화되는 모습, 아름답게 세상을 가꾸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의 본질이 변화되면 되냐?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토대 위에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뀌어져야 되고 믿음의 태도가 새로워져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님은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고를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오래되었으니까 우리가 변화되어서 성장해야 되는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고를 어떤 사람에게서인가 가르침을 받아야 할 그런 위치에 있다. 답답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쁘고 즐겁고 이는데 사랑하는 자녀요 나의 기쁨의 자녀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말씀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성도로서 탈바꿈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골로새서가 언제 기록이 됐을까? 주후 62년경쯤으로 신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 의해서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에 쓰여진 편지죠.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골로새 교회, 여기는 삼각편대로 이루어졌는데 히에라볼리에는 뜨거운 온천수가 나옵니다. 석회의 온천수가 나오고, 골로새 지역에서는 아주 계곡에서 시원한 물이 나오는 곳이 골로새 지역이에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히에라볼리에서 나오는 뜨거운 온천수와 골로새 지역에서 나오는 시원한 물을 수로를 통해서 가져다가 자기들이 사용을 했죠. 골로새 교회는 많은 유익을 주는 아름다운 교회, 산골에 있지만 영향력을 드리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 혼합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 혼합주의적인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가 힘을 잃게 되고 또 세속화되어져 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끌어가야 되는데 세상에 점점 동화되어져 가는 이런 아픔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교회가 진리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신선하게 변화되어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골로새서를 읽으면 저와 여러분도 과거의 때를 벗어내고 새로운 모습으로 신선하게 바꾸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 또 에바브라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복음의 진리가 가르쳐졌고, 그래서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죠. 그래서 아름답게 세워져서 어떻게 했냐, 복음이 가르쳐지고 복음을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열매 맺는 교회였다, 열매 맺는 교회였다 하는 거죠.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믿음이 있었는데 여기에 어둠의 세력이 파고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죠.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들을 우매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계획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교회를 깨트린 게 사단이죠. 가만히 들어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든 거예요. 네가 왕이야. 네가 모든 걸 주장할 수 있어. 왜 바보처럼 너는 하나님의 종처럼 살고 있니? 너의 임의대로 행해. 그래도 너는 죽지 않을 거야. 왜 하나님 먹지 말라고 말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거야? 먹어봐. 너는 종이 아니잖아. 너가 왕이잖아. 이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교회가 깨졌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죠. 쫓겨나게 되었죠. 죽음이 왔죠. 고통이 왔죠. 어려움이 왔죠. 유리하고 방황하고, 그리고 그 인생이
참 어렵고 힘든 인생으로 떨어지게 되어버렸죠. 이게 사단이 꾸민 전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럽고 잃어버렸던 낙원이 회복되었는데, 이 잃어버린 낙원이 회복된 우리의 삶을 다시 깨트리며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사단의 올무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면서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 가운데서 뛰어나오며 믿음으로 서가며 말씀의 기초 안에서 다시 우리의 맵시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면서 빛 가운데 거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건져내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옮겨주셨잖아요. 할렐루야. 확실히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사함을 얻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격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자격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자격을 붙잡고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자꾸 도둑질해 가려고 해요. 이 믿음을 깨트리려고 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시대를 넘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사람들을 권하여서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하여 말씀 사역자들을 교회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씀 사역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개혁주의를 신봉하는, 개혁주의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내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어린 영혼들에게 말씀 하나 가르칠 때도 내가 말씀의 사역자로 이 영혼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위대한 복을 얻게 하기 위하여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사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어린 영혼, 순수한 영혼, 깨끗한 캔버스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생명의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게 교사들의 사명이에요. 이 교사들의 사명을 가진 교사들이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이야기하고 왔다 갔다 하고, 토요일날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나오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여튼 선생님들이 토요일 이전에 학생들과 교감을 충분히 하고 그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아침에 좀 내가 손봐야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할 때 단장하고 나와서 밥 굶어도 아이들을 좀 돌면서 데리고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교사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춤을 추면서 복을 막 쏟아 부어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시작했는데 그때서 오면서도 또 와가지고도 또 핸드폰 들고 전화하고 밖에 있고 이런 걸 보면 제 마음도 좀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님 오시면 얼마나 어려울까.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 아이고 이제라도 왔구나, 고맙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까. 그래서 참 고민이 많아요. 제가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 좀 우리 각성합시다. 우리 좀 새로워집시다. 과거의 습관을 이제 벗어버리십시다. 과거에 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하고 또 하고 반복적으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미안해갖고 하나님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과거에 긍휼을 받았으면 긍휼함을 받은 사람답게 새로운 삶으로 새롭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사단은 교묘하게 파고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진리 아닌 것을 따르게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이런 사람들은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은 이단들이 모이는 날이래요. 그래서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오늘 결석한 사람들은 내 마음에 일단은 찍힌 사람들은 오늘 신천지가 대대적으로 모여요. 그래서 지금 오늘 행사를 하는 거예요. 오치동이 꽉 찼어요. 전대 앞길이 꽉 찼어요. 이래서 오늘 내가 참 유심히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뜨고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진 다 찍어놨어요. 이 동영상으로 여기다 다 입력해놨어요. 여러분, 사단은 말이죠. 우리에게 이단으로 넘어지게 해서 멸망하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 안에 게으름이나 또 과거를 변경하면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안 넘어가서도 게으르고 그리고 좀 이렇게 적당하게 하려고 하고 이러면 이미 사단의 밥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사단은 이런 이미 내가 잡아놓은 먹잇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렇게 관심을 안 써요. 그죠? 이미 적어놨는데 내가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데 거기에 먹잇감에 뭐 이렇게 신경 쓰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신경 쓸까요? 내가 먹잇감으로 타켓으로 삼고 좀 잡아서 좀 이렇게 삼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눈을 탁 뜨고 있으면서 막 그 주변을 배회하면서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를 올무 가운데 그 사단의 그 수하에 집어넣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조정하도록 이렇게 만들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사단의 조정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조정에 의하여 넘어다니는 사람 뭐예요? 꼭두각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그 인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앉아 그러면 앉고 서 그러면 서고 이런 인형이 되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영광스러운 비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찌 게으를 수 있고 우리가 어찌 유혹에 넘어가면서 사단의 종로로 가면서 사단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단이 기뻐하는 그 일에 내 마음과 생각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도록 깨어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또 사단은 자꾸 이렇게 요즘 드러난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네오막시즘이라고 하는 거죠. 뉴 마르크시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오막시즘.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막시즘이에요. 막시즘인데 과거의 공산주의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나와 있다가 70년 만에 다 개정 휴업했어요. 그렇죠? 공산주의가 무너졌잖아요. 소련이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자본주의로 바뀌어지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지금도 공산주의의 그 뿌리들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중국도 이원하잖아요. 정치가. 경제는 자유주의, 정치는 공산주의. 그래서 노동당 중심으로 해서 정치를 끌어가면서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해서 너희 마음껏 노력한 만큼 경제 이익을 얻어라 라고 하는 거죠. 어찌됐든지 간에 이 과거에 그 하나로 만들어서 노동력이나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일사불란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깨지고 나니까 이제 뭘 가지고 오느냐 그러면 평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화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들 가운데 찾아와서 진리를 무시하고
진리를 배제한 채 서로 좋은 것이 좋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으로 타고 들어온 것이 신개념의 네오마르크시즘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주의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동성애를 반대하고 이슬람을 반대하고 타 종교에 대해서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인권법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포용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런 진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라 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없다, 예수님 밖에 다른 길은 없다라고 하는 말을 선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워질까요? 적당하게 살면서 적당하게 하지 않겠어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우리 사고체계 속에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진리가 진리 아닌 것처럼 만들 건가 라고 하는 거,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사고 가운데 파고드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들 가운데 또 하나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가르쳐주고 있는데 탐심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탐심. 우리 안에 탐심의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나 중심의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남을 잘 배려한다고 하지만 가끔은 저도 저 중심으로 살 때가 참 많은 사람인데, 그냥 이제 공간은 한정이 되어 있는 주거 공간에 자동차 대수는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2중, 3중으로 주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2중, 3중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초저녁에는 지하 주차장 2층에 내려가면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럼 거기부터 차곡차곡 채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중 주차, 3중 주차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차 공간이 뻔히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해서는 안 되는 곳에 주차를 딱 하고 들어가는 젊은이들을 바라다 보면 속에서부터 막 이게 나오는, 뭐라고 막 퍼붓고 싶은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목사라고 하는 걸 알지 않았지. 그래야 보고도 인사 한번 제대로 못 쓰는 거죠. 그리고 그냥 들어가는 거죠. 나는 안 그래야 되겠다. 그런 거죠. 제가 안 그래야 되겠다 하면서도 이렇게 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봐주는 거는 우리 집안에 어떤 분이 그렇게 주차하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을 잘 못해요. 그러면서 제가 집에 들어가서 막 뭐라고 하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니 다른 사람도 다 되는, 다른 사람 지옥 가면 지옥 갈 겁니다. 우리는 좀 달라야 된다. 말씀 말하고 그런 거죠.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는 세력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넘어지게 하기 위한 건데, 이거는 이 미혹하는 영도 망하지만 그 미혹하는 영에 의하여 넘어진 사람도 함께 망하는 거예요. 이걸 요한계시록 17장 1절 이하에서 말씀을 해주죠.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나와서 말을 하죠.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의 유혹에 넘어갔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 진리를 놓친 채, 올바른 것을 놓친 채 바르게 살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자줏빛 붉은 빛,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었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장을 가졌는데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렸더라. 그 여인이 누구냐?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인데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바벨론이 무너지죠.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은 단순하게 바벨로니아가 멸망당한 것만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모든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에 의하여 망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무조건 속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음녀의 유혹에 넘어간 모든 사람들은 다 무저갱에 들어간다. 성경은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소망이 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넘어진 사람들은 무저갱 속에 들어가지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하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데 처음에 창조되었던 에덴과 같이 아름다운 곳으로 들어간다. 처음에 창조된 에덴은 사단이 침략해서 파괴하고 그리고 손실을 입히는 그런 곳이었다 한다고 하면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주어지는 새 예루살렘은 사단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믿음으로 승리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함께 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다. 새로운 에덴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새로운 에덴에서 살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미혹이 없으면 좋겠는데 미혹은 계속 있어지게 될 거고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일들은 주변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거고 사단은 삼킬자를 찾기 위해서 광명한 천사로 또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에서 계속 어슬렁거리고 다닐 거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입성하게 될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나요? 확실하나요? 그렇다고 하면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니까 늘 땅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땅에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위의 것을 찾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사죄의 은총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어떤 유혹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어요. 왜 오셨나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는데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데 반항하지 않으십니다.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항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일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일 때, 죄인일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 반역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그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에게 네가 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저 사람들이 당해야 할 고통을 당하고 저 사람들이 죽어야 할 그 길을 걸어가라 명령하셨는데 아무 저항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그냥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면 그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무릎이 깨지고 팔꿈치가 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저들의 죄악을 내가 말같게 씻기는 길이지, 내가 이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 저들의 죄악이 벗어지지 않지. 내가 저들의 죄악을 말같게 씻기 위하여 걸어가야 할 이 길, 기쁨의 길, 즐거워하면서 기뻐하시면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항거도 반항도 하지 아니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면 날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잊혀지지 않도록 하늘을 바라보는 위의 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땅의 것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옷이 지저분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벗어야지요, 빨죠. 지저분한 옷 그대로 입고 있으면 빨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지저분한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었어요. 죄의 누더기 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의 옷을 새롭게 입은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누더기 옷을 입고 누더기처럼 살았던, 지저분하게 살았던 과거를 동경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를 동경하는 삶, 그것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에요. 과거에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지저분한 생각, 지저분한 행동, 지저분한 언어를 행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졌어요. 새로워진 저와 여러분은 위의 것을 사모하면서 사단의 유혹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면서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서고 진리를 붙잡고 이렇게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미 벗어버린 과거의 지저분한 것들을 회상하며 다시 챙기는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노년에 선포하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러 모아요. 그들이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꾸지 않은 감람원과 포도원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들이 건축하지 않은 성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등 따숩고 배부르고 부유하고 풍요롭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물러 살아야 되는데 그들의 삶이 점점 세습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게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데 적당하게 핑계대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려고 하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오늘날 선택해. 애굽 땅에 있을 때 섬겼던 신을 섬길 것인지, 강 건너편에 있던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섬겼던 신을 섬길 것인지, 오늘날 이 지역의 사람들이 살면서 섬겼던 신을 섬길 것인지 너희들은 선택해라. 너희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노예의 근성, 과거에 먹지 못했으니까 이제 나만 배부르게 먹어야 살아야 되겠다, 나만 안전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버려버리는 이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이 아름다운 삶,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 지저분했던 과거를 벗어던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건 우리의 육체의 삶을 죽이는 겁니다.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과거에 우리는 이렇게 살았어요. 땅에 있는 지체로 살았어요. 음란으로 살았어요. 부정으로 살았어요. 개인 욕망을 위해서 살았어요. 악한 정욕을 위해서 살았어요. 탐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벗어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들이 되었죠. 이제 이처럼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인이 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육체의 삶, 땅의 것들을 다 죽이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과거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 활력 있는 모습,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모습,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삶으로 내가 전환되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막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다 보고 이 세상에 살면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세속적인 모든 욕망들을 하나하나 벗어내고 허물 벗듯이 벗어내고 새로워지고 벗어내고 새로워지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름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향력이 흘러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영향력이 흘러가고 그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세상과 구별되는 멋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름다운 사람, 새로운 삶으로 도약하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고 그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 이 은혜 안에서 우리도 아름답게 변화합시다. 새 봄을 맞이하여 봄을 맞이하여 온 세상이 새롭게 변하듯이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져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화된 모습으로 그 영혼과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아름다움을 그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들도 변화되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신 말씀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해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새 생명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그 능력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